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서 배웠었죠. 기억하세요? 성경에 특성이 있었는데 역사성이 있었죠.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100%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한 역사책은 아니에요. 어떤 문학 기법을 사용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통일성이 있었다고 했어요. 성경이 66권이지만 이 66권을 1500년,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썼지만 그 주제가 한결같고 또 예언과 성취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하나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절대로 인간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셔야지만 인간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포착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 즉 성경,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거든요. 성도들에게만 그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도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이 계시다라는 것까지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건 철학적 신관이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신이 계시는구나. 여기까지는 알 수 있지만 이 신이 어떠한 신인지를 알 수가 없고 그 신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성경에 기록되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고개를 너무 적극적으로 흔드셔서 순영 성도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별로 안 친해요? 아니 왜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네. 알면 알수록 모르겠는데 양파 같으신 분이세요? 양파 같은 분이신데 네. 뭔가의 저의 안개를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통해서 아이고, 되게 어렵다. 아니, 하나님은, 그러니까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냥 단어, 공의로우신, 공의 나왔고, 또 이런 거. 단어로. 창조주. 그러면 전능이겠죠, 전능. 또, 전능 나왔으면 전지. 예. 전지 좋아요. 야, 또, 유일하시고, 또, 안 보여요. 보이지 않으시고 영이시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 초월하시는 뭐 초월성 이런 것도 있겠죠. 또 지혜로우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속성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보시면 돼요. 뭐 미술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감각적인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런 데서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걸 사용하는 의도들이 다 타락을 해버린 것이죠. 우리가.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시공간을 초월하죠. 지혜, 거룩, 초월하신 분. 그럼 이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 신은 몇 분이신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기 상원님 몇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정우 성도님 정말 은혜로운 한 분. 세 분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행히. 왜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이게 세 분으로 보시는데 아니죠.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삼위일체가 다들 설명하기 꺼려하죠. 왜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이 안 돼요. 한 분이신데 교과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원래 삼위일체를 딱 1시간 정도, 90분 정도 주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느낌, 그림만 슬쩍 느낄 정도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정의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이 말씀한 데까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한 분, 본체신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이 있어요. 위격이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인격체. 인격이 세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있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세 분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따로 딱딱딱 객체로 딱 나누어지신 분이 아니라 모든 생각이 하나로 동일하시고 뭐 대립 구조가 하나도 없으신, 그러니까 완전 하나이신 분이시면서 각자의 인격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메섹의 요한이었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쓰리 갓이래요. 갓. 쓰리 갓. 원래 쓰리가 붙었으면 뒤에 s가 붙어야 되죠. 그 쓰리 갓이라고 얘기해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할이 뭐냐면 성부의 역할은,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실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행. 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밖으로 탁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 말은 이 사람의 뜻이죠. 동일한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 적용은 뭐냐? 이게 들릴 수 있도록 우리는 소리를 듣고 말의 뜻을 알게 되죠. 이걸 듣게 하시고 이해케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 거죠. 적용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이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과 그 뜻을 저하고 동떨어지게 보지 않고 김인수는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예,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예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셔서 알게 된다라는 것. 결국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더 이상 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요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딱 만드셨다라는 것은 교제할 대상으로 삼으신 거죠. 아니면 만드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러면 질문이 또 오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선악과 사건 있죠. 에덴 동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교제하려고 했다라고 했죠. 근데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세요. 동산 모든 것들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교제라는 것은 뭔가 대화가 시작될 때 그때가 교제가 되죠. 하나님과 나와 대화를 하거나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타내 보이시고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때부터 관계 형성이 돼요. 부모하고 자식은 부모 자식이라는 어떠한 틀이 딱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기준 안에서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억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직시하라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됐어요? 원래 지금 여러분들 성도의 마음이면 법을 딱 주셨던 거죠. 법을 주는데 그걸 법으로 받을까요? 먹지 말라? 사랑의 메시지로 받는 거죠. 제가 오전에도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도 우리는 그 법을 법으로 느끼지 않고 그냥 사랑의 메시지로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아담이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저건 먹지 말라고 하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말은 왜 하나님이 나를 제어하냐 이쪽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제어할 이유가 없다. 왜?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객체로서 서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뜻에서 주신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들에게 엄마 손 절대 놓지 마라 라고 했어요. 뭐가 하기 위해서입니까? 잊어버릴까봐. 큰일 나니까. 근데 아들은 엄마 손 왜 꼭 잡고 가야 돼요? 이거죠. 따로 놀고 싶다는 따로. 물고기에게 어항 속에 절대 나오지 마라 라고 했어요. 억압입니까? 나오면 죽으니까 사랑의 메시지를 던져준 거죠. 계란에게 바위가 너 나한테 부딪히면 큰일 난다 했어요. 왜? 얘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겁니까? 살리려고. 근데 받아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후라이 되는 거죠.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선악과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 뭐 있었습니까? 모든 동산나무의 모든 것을 먹으라 했죠. 그게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면 되는데,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살면 되는데, 어디에 초점이 가냐면 꼭 하지 말라에 초점이 가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법. 제어하는 법으로. 그게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증거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마귀가 어떻게 하니까 찾아와서 그걸 들쑤셔요.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확 휘저으니까 싹 수면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모순된 말이에요. 원래 그런 마음이 우리는 몰랐었는데 들어가 있었던 걸 하나님이 싹 올려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객체로 존재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을 만드셔서 왜 우리를 심판에 처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는가? 자, 이게 궁극적인 의미예요. 표면적인 것은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잊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말은 하나님의 속성, 공의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내가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여주겠다. 거룩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에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오직 십자가에서 드러나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덴 동산에서만 해석을 하면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먹고 어차피 먹게 될 걸 거기 굳이 심으셔가지고. 그 말은 하나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교제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만들지도 말라. 이 얘기죠. 만든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창조주 마음. 근데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왜 얘기해가지고 날 죽게 합니까? 이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얘기를 하면 귀 막는 너에게 원래 심판이 가야 되는데 내가 내 아들을 심판하고 너희를 안아내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살펴본 겁니다. 원래 이거를 엄청 오래 할 수 있거든요. 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도덕성, 뭐 저 타락은 어디까지 이루고 막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을 또 우리 상급자반에서 하게 될 때 그때 하시고, 지금은 새신자반이죠. 새신자반 이것도 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합시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남았다고 하지만 좀 있기는 한데, 그 다음 인간에 대해서. 그럼 인간은 어떠한 상태인가요? 불완전한 상태죠. 나는 완전한데요? 라고 할 수 없죠. 누가 완전합니까? 조금만 추우면 콧물 나잖아요. 불완전하죠. 콧물이 나면 안 되죠. 근심과 고통, 전쟁, 왜 일어납니까? 불완전하니까. 시기와 질투, 왜 이러니까? 공허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랑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런 말이 있죠. 왜요? 다 자기 중심이라서 그래요. 나는 그게 없는데 이 사람은 있으니까 나의 공허감이 상대적 빈곤감으로 찾아오면서 시기 질투를 만들죠. 내가 어떤 사람들을 돕고 나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들, 그 돕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뿌듯함 속에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이 공허하고 왠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불안한 마음에 엄습하고 있었었는데 그걸 하고 나서는 이제 할 만큼 도리를 했다라고 하면서 위로를 삼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허감 때문에 그래요. 공허감. 그 행동은 참 좋은 행동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행동을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문제는 공허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완전한 부분은 굉장히 우리는 거짓되죠. 거짓돼요. 남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도 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그 이 정도는 자기가 정한 거고 이 정도면 괜찮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라고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 기만. 그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음행, 도둑,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서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걸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는데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왜 불안한전합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갑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된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 품에서 떠난 상태를 죽음이라고 해요. 불완전 상태가 이미 죽음이에요. 이것을 영적, 육적 죽음,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나무 줄기에 붙어 있었던 가지가 떨어져 나갔을 때 줄기에서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가지가 그냥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죽은 거죠. 생명에서 끊어졌으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딱 끊어졌을 때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떨어진 가지에서 열매가 났다면 열매가 그 안에서 났다라고 할 수가 없고 누가 갖다 붙인 거죠. 그게 껍데기만, 모양만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붙이고 한 거죠. 절대로 줄기에서 영양분을 빨아먹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은 불완전한데 자기들의 상태를 직시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부여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생명인 줄기에서 끊어졌으면 그 생명에게 붙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만을 봐야 되겠죠. 근데 가지가 떨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영양분을 계속 채워 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인생의 황금기가 청년 시절이라고 하죠. 근데 그 시절도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문제? 학업 문제, 고학력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연애에 대한 불안감도 있죠. 결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공허감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시도는 하지만 계속해서 그 공허감은 점점 커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불안감이 없을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불안감이 찾아오고 벌면 벌수록 우리가 채워넣을수록 욕망의 그릇은 점점 커지죠. 국어 시간이니까 옛날에 배웠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부으면 부을수록 그릇이 계속 커져가지고 더 채우고 더 공허감만 남는 이 상태가 모든 인간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냈던 아이디어가 뭐냐? 어떤 신적 존재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무당이나 점집을 통해서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채워 넣으려고 해요. 근데 채워 넣는 게 문제예요. 뭘 채워 넣으려고 합니까? 자기가 넣으려고 했었던 것을 채워주는 신을 모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 넣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공허한지를 설명을 하고 그 공허함 자체를 없애버리는데 채워 넣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무당이나 점집을 찾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고 병들어가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점점 느껴가게 됩니다. 결국 수고하고 애쓰다가 죽음을 맞이하죠. 정복하지 못할, 채워지지 않는 자기 욕망의 산에 오르다가 실패합니다. 물론 그 산도 잘못된 산이죠. 목적지도 이상해요. 근데 거기를 막 올라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빈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지 피조물들로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나 불교나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는 있어요. 저도 불교에 오래 있었었는데 석가모니는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든 거다. 바르게 봤죠?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좀 달라요. 불교는 극복하려고 자기 수행을 해요. 기독교는 해결책을 하나님께 찾아요. 왜? 하나님이 비어있으니까. 근데 그걸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선악과 사건의 연장이에요. 내가 이걸 먹고 한번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스스로의 만족감을 얻어보겠다라는 연장선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만족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철 큰 스님이라고 하죠.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하셨던 스님께서 예전에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불교인이었을 때. 근데 뭐 싫어한다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영상에도 있는데 내가 말한 거는 지금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불교인들은 저걸로 봤죠. 겸손으로. 근데 그분이 불교만 본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면벽 수행만 7년 동안 하셨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예수를 믿지는 않죠. 믿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걸 알아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건 정말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말해서 이렇게 뭐 해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하고 그럼에도 이제 예수를 영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알 수 없죠. 그분의 어떠한 고백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뭐 영상은 거기서 끝났었어요. 성철 큰 스님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겸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력을 하고 평생을 그렇게 실험했었던 분이 내가 말한 건 다 거짓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 다른 의도도 있을 것이라는 걸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게 내가 했었던 것은 틀려먹었다를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쪽에서 또 불교적 어떤 언어로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보여졌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그리고 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까? 죄는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요. 근데 왜 죄를 지어요? 죄인이니까. 꽃게가 엄마 꽃게가 아들 꽃게한테 야, 너 똑바로 좀 걸어 이렇게 했어요. 아들 꽃게가 엄마는 왜 옆으로 걷냐고. 엄마는 좀 똑바로 걸으라고 하니까 엄마 하는 말이 나는 꽃게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라도 좀 똑바로 걸어라. 나도 꽃게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래서 기독교인들 좀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여지잖아요. 세상에서. 아니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막 세상에서 볼 때 루저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실실 웃고 다니고 계속 실실 웃고 다니는 정신병이고요. 그러니까 그 만족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이게 왜 그럴까? 세상이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었던 그 만족감을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꽃게가 아무리 앞으로 걸으려고 해도 절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만약 걷게 되면 그때부터는 꽃게가 아니죠. 사람들은 꽃게이면서 앞으로 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꽃게는 앞으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돼요. 꼭 환생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종이 박혀야 돼요. 꽃게가 아니라 개가 돼야죠. 앞으로 가죠. 승려들은 스님이라고 하죠. 이 승려들은 수행을 해서 앞으로 걸으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의 선도주자도 앞으로 걸으려고 했어요. 꽃게이면서. 꽃게란 말은 지금 죄인이란 말이고 의롭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수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무릎이 다 깨지고 피를 보면서도 어떻게든 자기가 회개를 하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자예요. 이 사람의 경건성은 대단했어요. 카톨릭 신부였으니까 고해성사를 했었거든요. 원래 다 그 당시엔 다 가톨릭이었으니까. 근데 고해성사를 하면서 당신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제 죄가 뭔지를 모르겠는 게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회개할 걸 못 찾겠다는 거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살아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적혀 있고 뭔가 고백을 하라고 하니까 내 행실은 잘못된 게 없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 공허감, 그 불안함, 그 가운데서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로마서 1장 17절이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났다. 복음이라고 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 기쁜 소식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로움. 이거는 심판하려고 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려고 하는 그 의로움이 어디에 나타났고요? 복음. 근데 그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그 믿음. 근데 여기에 도착지는 믿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 나는 그것으로 삽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고 루터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내 죄를 벗겨보려고 하고 의로워지려고 했었던 것이 무익한 거였구나. 이때 고백하게 되고 비텐베르그 성당에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이죠.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왜 붙였습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이 뭔가를 크게 화제를 일으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 그 당시 관습이 그랬어요. 이걸 붙이고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할 거 있으면 이제 회의합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딱 붙였는데 95개나 붙인 거죠.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쭉 해놨어요. 그랬더니 좀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신학자들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요되고 다 보게 되면서 자기도 원하지 않았던 불이 확 지펴진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게 불거지고 커지자 그리고 너무나 날카롭게 지적을 해놓으니까 그 당시 이제 교황이나 잘못된 그러한 교리들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제 정화가 안 되는 걸 바꿔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야지만 카톨릭이 계속 건재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을 죽이기로 합니다. 근데 루터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또 어디에 또 숨고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나중에 늙어서 죽죠. 좀 별론가요? 아무튼 늙어서 돌아가게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루터라는 본인이 꽃게이면서 앞으로 걸으려고 했었던 사람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사고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은 참 감사한 것은 루터는 그렇게 본인이 크게 버리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구텐베르그 활자술 있죠.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쫙 퍼진 거죠.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가톨릭 신자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신학자들. 루터 같은 경우는 교수였죠. 가톨릭 교수였죠. 사제면서.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종교개혁이 외쳤던 구호가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를 가지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다. 우리 뭐 해가지고 뭐 헌금을 했더니 이게 쨍그랑 소리가 들릴 때 연옥에 있었던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고 막 이상한 교리들. 그래서 돈 내라고 하고 이런 것들 다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를 가지고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를 받을 때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꽃게이면서도 앞으로 걸으려고 해요. 결국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판결이 날까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객체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유죄 형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유죄가 바로 지옥이죠. 지옥이라고 하면 흔히들 뜨거운 불족만을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참 수준 낮은 생각이에요. 뜨거운 불족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까 어떤 죽음이 있었습니까? 죽음이 2가지라고 했어요.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 영적 죽음, 하나님과 단절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되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 죽음의 상태가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그들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본인이 어떻게든 그 갈급한 욕망들을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본인은 괴롭다고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거기에 이게 괴로운 것이구나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단 기회가 있죠. 근데 그때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있어요. 받지 않는 자들 같은 경우 어떤 자들이냐? 대부분 철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인생이 부질없다는 건 알지만 그리스도의 의는 받기는 싫고 그래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어떻게 극복할까를 생각하다가 괴로움에 빠져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들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한 거죠. 근데 해결책을 하나님께로 찾지 않고 스스로에게 찾으려고 하니까 막막하기 때문에 생을 끊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생을 끊는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욕망이라는 것, 이게 지옥이니까 끊었어요. 근데 끊었을 때는 이것이 연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죽음이라는 것, 이것이 영적 지옥을 얘기하는 거고 또 육적 죽음이 있었죠. 우리가 몸이 죽잖아요. 그렇다면 영적 고통도 받지만 앞으로 이게 끊어졌을 때 육적 죽음도 끊임없이 그러한 고통도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만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육적만 가져갈 수도 없고 항상 영육이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영만 만들었죠. 만약에 떨어진다면 육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육을 같이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영적 죽음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근데 이 영적 죽음이 다시 한번 죽음을 맞이해요. 그 말은 산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이 영적 죽음이라는 것에 종결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근데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종말론 할 때 해야 되는데 다 해버리네. 좀 줄을 나눴었는데 몇 주차 몇 주차. 일단 쭉 해볼게요. 근데 육적으로는 죽어야 되죠.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들 다 죽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살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사는 거니까. 근데 육적으로는 병들고 아파하고 다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는 첫 번째 영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었냐면 첫 번째는 영적으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던 거죠. 육체적으로도 죽음이 있어야지 살죠. 산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는 거죠. 먼저 죽었어야지 다시 살지. 그래서 이 육도 결국은 죽게 되고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고 믿지 않고 죽었을 때는 영적으로 살아난 적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가요.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는 어차피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육을 가지고 그냥 쭉 사는 거죠. 이 육은 어떤 육입니까? 지금처럼 고통받는 몸이죠. 병들고 아프고 이런 거. 이거의 연장선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자들은 영적으로도 살아나면서 육적으로도 회복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지옥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뜨거워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것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 그러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우리 스스로 똑바로 걸어보려고 애를 썼던 바벨탑 쌓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의로움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배워보겠습니다.